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가요. 그냥 때려라, 그냥 죽여라, 죽여 그냥. 그리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요엘이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야, 이것들아, 이거 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는 것이야. 너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너희들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더 큰 재앙을 만날 것이다. 빨리 그 더 큰 재앙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 이것들아.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큰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그 재앙은 전에는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큰 재앙을 만나는 것을 잊지 말고 그거를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그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후세에 대대로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래서 다시는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은 한 번이고 교육은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교육은요, 같은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잖아요. 좀 목사님은 뭐 다른 것도 좀 다른 주제로 말씀해도 좋겠는데 맨 똑같은 거 말씀하시네. 맨날 하나님의 심판만 말씀하시고 말이에요. 교육은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해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인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한 민족은요, 반드시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당했잖아요. 그 사건은 한 번이에요. 그 두 번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 한 번 당하는 그 불행을, 이 민족적인 재앙을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우리 자손들에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은 그 자식이 계속해서 일제에 그 악랄했던 것을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제 치하에 당했던 우리의 그 치욕과 수치를 우리 자손들에게 다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지금 전무후무한 어떤 큰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그 재앙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자녀들에게 후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전무후무한 재앙이 뭐였어요? 4절에 보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뭐냐?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것들을요, 이방 군대라 그랬어요. 이렇게 영해를 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비유풀이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팥종이는 아수르고 메뚜기는 바벨론이고 느치는 헬라고 황충은 로마 군대다. 그래서 이런 이방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제롬이 뭐 맞겠지 이렇게 하면서 전부 따라가지고 자꾸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대교회 교부였지만은 제롬이 틀렸어요.
밭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뭐냐? 전부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문자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메뚜기 떼가 여러분 한번 번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버립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수천 억만 마리로 불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오면은요, 태양을 가려버려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태양빛이 힘을 잃어버리고 마치 캄캄한 밤같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을 사각사각 다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싹 말라 죽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들은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큰 대륙,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큰 대륙에서는요, 종종 이 메뚜기 떼가 창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 떼 한번 날아오면요, 모든 푸른 풀이라는 것은 다 갉아먹고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뚜기 떼가 저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아주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거지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래서 이렇게 파란 초록색 그 풀잎에 다 붙어가지고 전부 갉아먹어요. 그래서 한번 메뚜기 떼가 날아왔다가 훑고 지나가면은 나만 아는 게 없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어떤 메뚜기? 노란 메뚜기. 그래서 이걸 황충이라고 그래요. 황충, 노란 메뚜기. 그래서 이런 메뚜기 떼가 4번씩이나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 푸른 풀 다 갉아먹고 나무 잎사귀 갉아먹고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죠.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2번째 풀이 돋기 시작할 때 황충을 보내시겠다 그랬죠. 그래서 나 굶어 죽게 하겠다 그냥. 이놈의 새끼들 그냥.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큰일 났잖아요. 그 하나님 바람에 넙죽 없다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용서했다 했잖아요. 한 번만 아이 메뚜기 떼가 날아와도 완전히 한 해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메뚜기 떼가 몇 번 날아왔다고요? 4번씩이나 날아온 거예요. 4번씩이나. 그러니 뭐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죠. 완전히 그냥 다 싹 먹어치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랬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다 쳐들어와가 4번씩이나 와가지고 다 갉아 먹어버렸으니 머리 나만 하는 게 없고요. 단 포도주마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여기 나왔는데 이 다른 한 민족이 누구냐? 이 제롬이 이방 군대다. 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아닙니다. 아니고 메뚜기 떼가 날아온 거예요. 메뚜기 떼가. 이방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초목을 다 갉아 먹어가지고 이제 포도주마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래서 지금 이 요엘이 메뚜기 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메뚜기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같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의 어금니가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했어요. 그 강한 이빨과 어금니를 가지고 포도나무에 붙고 무화과나무에 붙어가지고 모든 푸른 잎과 그 줄기를 다 갉아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적인 진실이에요. 더 이상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이 포도나무가 나오고 무화과나무가 나오는데 그 영적으로 뭐 비유풀이 한다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포도나무가
나오면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뭐요? 그냥 포도 열리는 나무예요. 그냥 포도가 열리는 나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뭐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메뚜기 떼가 4번씩이나 날아와 가지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껍질까지 다 갉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치고 바알을 섬기면서 온갖 죄악을 선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메뚜기 떼를 4번씩이나 보내셔가지고 푸른 잎사귀들을 전부 갉아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무가 성할 리가 없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굶주림이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그랬어요. 처녀가 약혼한 남자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퍼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라는 거예요. 왜냐? 먹을 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고 애곡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전제는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빻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 그래요. 그럼 곡식을 빻으면 무슨 색깔이죠? 하얀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붉은 빛을, 피를 상징하는 붉은 빛을 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이거를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소제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제사, 이거를 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반드시 또 전제를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를 또 드려야 됩니다. 일단 한번 죄를 범하잖아요. 속죄제, 전제, 그다음에 화목제, 이 3가지를 동시에 드려야 돼. 한 번에.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요, 반드시 전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전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또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죽어도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절대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소중한 포도주마저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엄청난 굶주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메뚜기 떼가 4번씩 날아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푸른 초목을 다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거예요. 마치 약혼한 여자가 그 약혼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포도주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는데 또 영해한다는 이런 분들은요, 포도주만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의 피래요. 기름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영해를 해버려요. 비유풀이 한단 말이죠.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아니고요,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로 만든 술이야. 그게 포도주예요. 기름은 뭐예요? 그냥 기름은 기름인데 어떤 기름이냐? 올리브, 감람나무죠. 감람나무 열매, 그 올리브 기름이죠. 그 올리브 열매를 짜서 난 그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름이에요, 기름. 올리브 기름. 그래서 그 포도주도 다 떨어지고 그 올리브 기름까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무슨 예수님의 피가 왜 여기서 나오고 성령님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그런 엉터리 해석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런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메뚜기 떼가 날아와 다 먹어 치워버린 것입니다.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석류나무도 나오고 대추나무도 나오고 사과나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뭐 예루살렘이고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석류나무는 뭐고 대추나무는 뭐고 사과나무는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거 따져 그냥 덮어놓고 믿어. 또 그렇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석류나무는 뭐예요? 석류 열매 열리는 나무예요. 대추나무는 대추 열리는 나무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리는 나무예요.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한 신학자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모든 나무들을 다 갉아 먹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포도주마저 떨어져 가지고 소재와 전제마저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슬피 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재와 전제를 못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슬피 울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심지어 밭에 씨를 뿌렸더니요 그 땅 속에서 씨가 그냥 말라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싹을 내겠습니까? 어떻게 결실을 맺겠어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18절에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심지어 가축들이 먹을 꼴이 없어가지고 울부짖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랬죠. 지금 메뚜기 떼가 4번씩이나 날아와가지고 풀이란 풀은 다 갉아 먹어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를 이 설상가상으로 또 그 바짝 말라버린 들판에 불이 남은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요 조금 남아있는 물기, 시냇가에 있는 물기마저 다 말려버리고 들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근과 함께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짐승들도 이제는 들판이 다 불에 타버리고 바짝 말라버렸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헐떡거리고 굶다가 그냥 가축들이 픽픽 쓰러져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장 전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셔가지고 메뚜기 떼를 4번씩이나 보내셔가지고 들판의 모든 초목들을 다 갉아먹게 하셔서 극심한 가뭄이 왔는데 기근이 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가뭄까지 왔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꾸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풀이한다, 영위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이야 지금. 그래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시라 하는 겁니다. 인격자는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비인격자고 그런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했으면은 죽어도 그 약속을 지켜야지. 조금 약속했다가 분리하면은 그냥 약속을 파기시켜버리고, 이런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약속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반드시 그 약속은 현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약속, 말로 한 언약, 이걸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이 뭐요? 가뭄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래 네가 택한 그 백성들 다 죽여라, 죽여, 이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엘이 급한 거죠. 요엘이 중간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 빨리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너 더 얻어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요엘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지금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2장이에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했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그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돌아오라고 4번씩이나 메뚜기를 때를 보내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은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아니라 그 심판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요, 파멸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많고 강한 백성을 보내시겠다 했는데 이것은 이방 군대를 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를 보낼 하나님의 날이 지금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를 보면은요,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강한 무리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뚜기 떼를 묘사하는 내용으로 전부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세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전부 이 메뚜기 떼를 묘사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롬이 이것을 이방 군대라고 해석을 해버렸던 거예요. 제롬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이죠. 또 요즘에 또 어떤 목회자는요, 이걸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또 예수 군대라고 가르치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메뚜기 떼가 날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전보다 더 큰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더 큰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한 4번의 메뚜기는요, 이제 맛보기에 불과한 맛배기. 이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제는 전무문,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할 큰 메뚜기 떼를 보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요엘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래 여러분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실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하를 보면은요, 그때에 나오죠. 그때,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어느 때예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런 얘기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배불리 먹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거기 줄쳐 보세요. 들에 풀이 싹이 나며. 지금 우리는요, 너무 들에 풀이 쉽게 나기 때문에 들에 풀이 싹이 나도 별로 감격할 줄도 모르고 감동도 안 받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근데 저 팔레스타인 가면요, 거기는 풀이 나기 힘들어요. 조금만 비가 안 오면 다 바짝 말라버려 땅이. 그러니까 풀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에 풀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감동입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읽으면요, 마음속에 전율의 감동을 느껴야 돼요. 근데 언제 이렇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들에 풀이 싹이 나게 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죠.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란 말이 나오는데, 또 이 영적으로 해석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 이 이른 비, 이 여기서 나오는 비, 여기서 말하는 비를요, 이게 성령의 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또 이른 비는 뭐냐? 초대교회 때 내렸던 성령의 비고, 늦은 비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비다. 그러면 성도들 아멘 할래? 우리 목사님 최고. 뭐가 최고야? 완전히 엉터리인데. 이걸 소위 늦은 비 신학이라고 그래요. 늦은 비 신학.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비는 성령의 비가 아니고, 비는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야, 물. 그냥 비입니다, 비.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문자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는 이스라엘의 10월경에 이제 다음 해를 위해서 보리 씨를 뿌리잖아요. 그 보리 씨앗을 뿌릴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늦은 비는 뭐냐? 그 다음 해에 이제 보리가 패가지고 추수하기 직전에 한 4월경에 내리는 비, 이거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무슨 이른 비는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비고, 늦은 비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성령의 비다, 이런 식으로 영해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엉터리예요.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하늘에서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는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금 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래서 내게 돌아와서 나를 섬기고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하고 가정은 평안하고 개인은, 사회는 평화롭고 국가는 부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요엘서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아모스서 호세아를 통해 봤잖아요.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하고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똑같잖아요. 아모스나 호세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외쳤지 않습니까? 이걸 요엘서도 똑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외침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만이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의 행복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온 인류가 시급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상 도처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핵발전소가 터지고 광우병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제역 돼지와 소와 닭, 오리 이런 가축들이 지금 수백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조류독감,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호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만이 인류가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앞으로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공장식 축산 그걸 빨리 멈춰야 됩니다. 공장식 축산해가지고 돈 벌 생각 하지 말아야 돼. 가축의 생명권을 보장해서 밀폐된 그 철장 안에 가두어서 키우는 이런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이 고기를 우리가 사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안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가축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 길이에요. 또 몬산토라는 회사가 유전자 조작, GMO 농산물을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GMO 콩, GMO 옥수수, GMO 밀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GMO 농산물을 그것도 식용으로, 우리 사람이 먹는 식용으로 수입하는 것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 식용 GMO 농산물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미 우리의 밥상을 점령한 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GMO 농산물 수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은요, 그 GMO 농산물에 대해서 완전 표시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게 20만 명 이상 청구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걸 안 들어주고 있어요. 그 GMO 농산물 표시제를 하면은 농산물 값이 오르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 논리로 접근해야 돼요. 공장식 축산이나 유전자 조작 농산물, 이건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 앞에 이 인류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있어요. 이 핵발전소도 빨리 시급히 폐기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핵발전소예요. 핵발전소를 멈춰도 태양에너지라든가 풍력에너지, 수력, 화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에너지 부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정직한 학자들은 이렇게 다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원전 폐기 정책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또 이 핵 마피아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정치인들, 또 이 일부 언론들이 원전을 폐기하면 막 나라 경제가 결단 날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 일관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자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죽음의 사자들이에요. 이런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을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거기에 현대 과학 문명이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만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논리, 경제 논리를 접근해가지고 막가파식으로 막 추진하던 것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데 일조를 하셔야 돼요. 누가 해주겠지?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금 이 나라를 부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해마다 풍년을 맞게 해주시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진실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이런 회개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부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은 하루속히 이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즉시로 이제는 세상 가치관, 세상 인생관, 세계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가치관, 그 성경적 가치관, 인생과 세계관을 새롭게 정립해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바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은 이것은 이러한 참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이것이 진짜 믿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허구한 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받았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미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이고 타락한 종교의 주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미신으로 전락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 4년 전에 페루 그 선교회 초청으로 그 리마에 가서, 페루의 수도가 리마인데 성경 강좌를 인도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 가보니까 페루가 굉장히 큰 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 16배입니다. 남한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으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냥 부자는 끝간데 없이 부자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살아요. 근데 서민들은요 개돼지만도 못하게 살고 있더라. 가축만도 못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진 그런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봤어요. 어느 시는요 마피아가 자기 정적, 자기를 반대한다고 그 깡패들 고용해가지고 자기 정적을 쏴 죽이고 자기가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껐떡없답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 권력이 최고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페루의 교회들이 다 타락하고 변절되기 때문이. 페루는 오랫동안 캐톨릭이 지배해오고 있습니다. 남미 나라들이 뭐 거의 그렇듯이 페루도요 교회의 교인들의 90% 이상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캐톨릭이 거의 그냥 미신이에요, 미신. 가보니까 그리고 불의한 권력의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제일 오래된 캐톨릭 성당을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겉에 보니 으리으리해요. 그냥 막 대리석으로 하늘을 찌를 듯이 첨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온갖 그 벽에 말이죠, 성인들의 그 형상이, 그러니까 성상이 서 있어요. 성상이. 그래서 모든 그 예배 드려온 그 성도들이 전부 그 성상 앞에 가서 그 성상의 이름을,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요 사업이 잘 되게 만드는 성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인 앞에 가가지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을 잘 고쳐주는 성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의 성상 앞에 가서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병이 낫는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미신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미신으로 전락되어 있었어요. 이름만 교회지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이제 10%가 개신교인데요, 이 개신교 종파들이 전부 다 서로 나뉘어가지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그 득세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도 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신천지가. 그래서
그 10%이 사람들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페루 사회였고, 그러니 페루 사회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선교사님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스럽더라고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화려한 예배당은 늘어나는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정신없이 예배드리고 또 돌아서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바치고 돌아서서 또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요.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 결단코 신앙을 미신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치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먼저 성경을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성경을 올바로 아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아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사람 가만히 보면요, 성경 전혀 몰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어도 성경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는 선교한다고 다니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을 서둘러야 되고, 그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는, 그 성경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이런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 인생과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을 새롭게 정립해서 거기에 맞는 의식주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립해야 돼요. 거기에 관심 갖고 성경의 진리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에 모든 신앙의 열정, 삶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로 예수 믿는 것이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실로 건강한 교회고, 이런 건강한 교회를 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요엘의 외침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무장해서 실천하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